만약에 우리가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천국 가고 그러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만약에 지식이 있고 똑똑해서 교리를 잘잘 외운 사람은 천국 가고 미련해가지고 버벅거린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힘이 세가지고 그야말로 국가의 어떤 사회에 공을 세운 사람들은 천국 가고 하는 일도 없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박꼬박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참으로 종교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만 천국 가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종교 행사에 늘 빠지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러한 것으로 천국을 간다면 천국은 참으로 불공평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움을 받고 그 증표로 성령이 오시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참으로 보편적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역사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도 받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도 되고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여러분 죄 짓지 않으셨습니까? 악한 짓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지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죄지셨나요? 아니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로 하여금 죄지라고 하지도 않았고 죄지도록 부추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진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심지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리고 또한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다 자신의 죄 짓는 걸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다시금 사람들이 뭐로 돌아가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사는 거고 악하게 사는 거고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다시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할례를 받게 되고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댔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도 받았는데 은사도 나타나는데 그리고 말씀도 믿는데 자꾸만 넘어져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성령 받은 것만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귀가 솔깃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이단으로까지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셨나요? 여러분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다시금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과 부족함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제2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았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데 내가 주인 노릇해가지고 죄짓게 되고 악한 짓 하고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았구나. 그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어. 옛사람은 다 이제 못 박혔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죽은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사셔. 그 주님을 따라 살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이제 주님이 주인 됐어.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며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주님 하신 대로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되든가요? 되기는 되는 것 같아. 나중에 허물어집니다. 뭔가 안에서 불끈 뭐가 올라옵니다.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했다가 결정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그리고 상황이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게 되면 이제 드디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산다고 고백했고 주님이 주인이라 그래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았댔는데 왜 뒤집어지냐 이거예요. 주님이 종이 되고 내가 주인이 왜 되냐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행위로 돌아가서 그거를 캄프라치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해서 이 갈라디아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추악한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질한 걸 고백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고 다시금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지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을 따라 산답니다.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을 따라 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제2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내가 그럴싸한 사람이라고 내가 보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내가 오늘도 천국 가는 분명한 고백은 분명한데 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왜 넘어지냐 이겁니다. 왜 나는 성경대로 못 사냐 이것입니까? 왜 나는 항상 세상 사람들처럼 넘어질 때가 있느냐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의 해답은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도 육신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주인 되고 나는 종이다 해서도 육신은 있는 겁니다. 그 육신은 죽는 날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가 하는 이야기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은 이제 영을 따라 산답니다. 영을 따라 살아야만 육신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육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육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열심히 전도한다고 육신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은사 받는다고 육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으로 따라 살아야만 육신을 여러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여러분, 율법의 대명사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너에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고,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그랬고,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이 세 가지 계명이 다 우리 안에 성취되어 버립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다른 신 안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나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를 않아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을 완벽하게 여러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나머지 계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격 안 하는 것, 그리고 살인하지 말란 것, 간음하지 말란 것, 도둑질하지 말란 것, 거짓말하지 말란 것,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거 어겨도 되나요? 그러면 율법이 와서 우리를 또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 이루어졌어요. 왜?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을 내가 믿으니까.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란 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는데 성령을 따라 이제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길 때마다 나를 향해서 고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모든 율법에서 이제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율법의 저주에서는 여러분이 벗어났지만 율법의 요구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명령에서는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거룩한 자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계명의 요구를 충족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율법의 저주에 다 이제 벗어났다.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닌 것 알잖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다.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도 기록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령까지 받았다. 오케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오늘에도 당장 여러분이 밖에 나가 또 넘어지잖아요. 다른 약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면 돼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이, 여러분이 가진 은사 사역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이, 헌금 많이 했다는 것이, 유명하게 여러분이 사회의 명성을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넘어지게 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육신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육신을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은 육신의 기회를 타고 우리를 유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율법을 범하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은 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그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을 여러분 말한다면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를 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보편적이고 단 하나로 요약된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종노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우리는 이제 자유함이 됐어요. 더 이상 율법 때문에 얽매이지 않아요. 율법을 어떻게 행해가지고 천국 간다든지, 내가 구원받는다든지, 내가 성령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넘어지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라는 그 계명은 내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그 계명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절반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거룩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구원 문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라는 계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전부 부정적인 명제로 대부분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계명은 모두가 긍정적인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만,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딱 하나로 요약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기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서로 물고 뜯습니다. 세계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을 많습니다. 같은 교파 안에서 교회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그리고 크리스찬끼리 싸웁니까? 사실 이것은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상 문제 가지고, 재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거 먹을 거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우상에게 절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너가 한마디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피로 산 사람을 너가 죄짓게 함으로 멸망케 해서야 되겠느냐. 차라리 나는 우상의 재물을 안 먹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거리낌 없이 그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됩니다. 왜냐? 시험 들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형제자매에게 죄를 짓는 것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고 하는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죠? 우리가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요구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영이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오신 겁니다. 아들의 영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 아들의 영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셨잖아요. 이웃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고, 그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던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처럼 사랑하게끔 당신이 끌고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 서로 종노를 하는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해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힘듭니다. 왜?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은 결단코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뒤집어엎고 우리를 업어치게 하고 우리를 끌어당겨서 결국은 서로 간에 싸우게 되고 서로 간에 원수지게 하고 서로 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분의 영이 와서 우리를 강권하셔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절반은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영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는 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불가능한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는 사랑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조품에 그렇게 놀아나는 거죠.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주제가 전쟁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모두가 모조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성령 받은 지 40년 만에 변해도 확실히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변한 거냐? 영을 따라 삶으로 변한 겁니다.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 꼭 실패가 따릅니다. 좌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낙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죽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 악한 자란 걸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성경을 믿고 내가 성경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구나. 그 좌절 속에 울부짖을 때 이제 누가 출동을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오신 그 영이 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바톤 터치했다.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 실패를 했습니까? 사랑에 실패를 했던 시험에 실패했던 여러분 병 갖고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뭐를 경험하든 실패가 여러분 유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나의 악함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구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구나.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거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못 깨닫고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를 빠득빠득하면서 나에게 기회 주면 나는 얼마나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그 사람은 참 멍청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평생 그러다가 그 사람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가 여러분에게서 복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악한 놈이야.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나는 고주망태야.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진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면하기 위해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메리트 안 맞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회개했다는 표시로 그거를 고백하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거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무력하고 악하고 연약한 자이다. 이거를 여러분 고백하게 되면 이제는 누가 도우시겠습니까? 그 영이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 그 영, 그리고 주의 영이 언제 우리를 끌고 가냐?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정말 인정하고 손을 내밀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냐?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의 영이 따라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를 돌아봐서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얼마든지 그런 경지에 갈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 앞에 인정을 하게 되면 영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실은 꼭 중간에 전쟁이 한 번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돈 욕심 있는 사람은 돈이냐 영이냐 싸우게 되고요. 자존심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야 그 영이 서로 싸웁니다. 음란으로 문제는 사람 음란이 그 영이 싸우고요. 나름대로 지식 있는 사람 지식과 그 영이 싸워요. 외식하는 사람은 외식과 그 영이 같이 싸워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한바탕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 여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40년 동안 제가 훈련받은 테마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한 번씩 다 전쟁을 합니다. 네. 외식함, 저도 사람들한테 괜찮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처음에는 그걸 묵인하세요. 때가 되면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게 하고 그거 고민하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그 영에 항복을 하고 내려놓을 때 외식함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우리 안에 싸우는 거예요. 이건 한 번씩 꼭 겪으셔야 돼요. 이거 없이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소욕이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가 전쟁 없이 해결되나요? 수많은 사람이 환상을 먹었어요.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미국과 서방 진영이 공산권과 무역을 하고 그리고 같이 교류를 하게 되면 중국이 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꿔지고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돼서 세계 평화가 올 거라고 그러나요? 중국은 그걸 이용해서 철저하게 기술을 빼가고 그리고 과학을 훔쳐가고 정보를 빼가가지고 그걸로 군사력을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G2가 돼서 미국과 맞짱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은요, 여러분이 마음먹은다고 해서 육신이 고분고분 말 듣고 여러분 고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신과 영의 싸움은 꼭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든지 도박이요? 도박을 끊으려면 어때야 돼요? 도박이냐 그 영이 음란이요? 음란이냐 그 영이냐 잘난체 하는 거예요? 잘난체 하는가 그 영과의 싸움을 한바탕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그거를 정직하게 인정해낼 때 그 영이 이제 주도권을 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소욕에 바람이 빠지면서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 그걸 다 묵혀놔요. 눌러요. 감춰요. 은폐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크리스찬인 걸 착각하고 크리스찬인네 하고 살다가 죽어요. 천국 가면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신의 소욕, 그것이 때가 되면 성령이 지적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직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영의 편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전투에서 이기는 거죠. 그걸 수없이 제가 싸우고 이 자리에 오게 되니까 저의 삶 속에서 옛사람이 벗어지게 되고 육신에 대해 죽게 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원죄에 죽은 자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영이 뭐하러 오셨나요? 육신과 전쟁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육신을 한마디로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영이 오신 거예요. 얼만큼 기독교가 영적으로 미련하고 우둔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면 영어 성경은 좀 나아요. 한국 성경은 다 그 영을 성령으로 번역해 놨다네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성령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영이라고. 그 영은 거듭난 영 안에 오시는 계시의 영이라고.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같은 영이어도 역할이 달라요.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지 육신을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는.
여러분 믿으시는데 왜 넘어지나요? 예수를 믿는데 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안 끊어지나요? 그 영만이 여러분의 육신을 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살아가고 그 영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그 영에 민감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저도 성령 받고 나서 은사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한동안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왠지 옛날에 모든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쟁해가지고 해결한 것이 지난 40년의 세월이요. 그래서 저는 은사 있는 사람들 별로 뭐 이렇게 옛날 같지 않아요. 아, 은사 있구나. 저 사람도 때 되면 전부 다 자기 자아가 드러나서 온갖 죄악이 드러날 텐데 뭐 이렇게 입신한 사람, 입신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때 되면 자기 자아가 드러날 텐데 제가 그거 다 경험해 봤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과 육신과의 싸움을 하셔야만 여러분 해결돼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화 잘 내는 사람이요, 화내는 거 그 영하고 싸움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내 화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그리고 그 영한테 도움을 받을 때 그 영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요, 열등감과 그 영하고 싸워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열등감이 이거 어쩔 수 없구나. 그럴 때 그 영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만함이요, 오만함과 그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안에서.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걸 어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감춘다니까요. 안 그런 척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은폐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변했다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깜빡하는데 전부 속이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영 안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 거짓된 행동 그만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5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영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노터치예요. 왜냐? 영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영이 율법의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이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성취해 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율법을 행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밤날 넘어져서 율법의 정죄를 받았어요. 율법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어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뭐를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됐구나. 그래서 제2복음을 믿었잖아요. 제2복음을 믿었는데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또 좌절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영이 육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고 그 영이 육신을 이기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율법을 이제 의로움에 성취하는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인간을 주님이 예정했던 것들이 바로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성령 운동할 때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고 그다음 그야말로 입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 저는 저의 선호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을 따라 살 건가? 어떻게 하면 영의 충만을 받을 건가? 그리고 영의 생각을 받을 건가? 그리고 영의 열매를 맺을 건가? 영에 민감한 사람이 될 건가? 그렇다면 여러분 관심사는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했냐? 그리고 사회적 업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2차적인 것, 1차적인 건 항상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영이 나에게 어떻게 한마디로 주문을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이 어때요? 영의 음성을 듣게 되고 때가 되면 은사 또한 주시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육신과 영에 대한 도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저거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씨름하고 영 안에 살아오고 그리고 성경을 뒤지다가 주님이 그거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무엇이 먼저 올라와요?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요. 육신의 욕망이 올라와요. 그게
음란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화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열등감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든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요. 육신의 영광이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떠올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딱 올라와요. 그 다음은요, 그 생각이 계속 여러분한테 사라졌다가 있었다, 사라져 있었다가 그것을 행할 기회가 와요. 기회가. 도둑질 같은 경우는 도둑질할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감시한 것 같지 않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기회가 와요. 그때 딱 입마에 포켓하는 순간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육신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되는 메커니즘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거를 끊을 수 있는가?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면 그 순간 회개하셔야 돼요. 불이 안 꺼지더라도 회개를 계속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음란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 안에서 한마디로 도둑질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사기치려는 생각이 올라오고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고 도박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실행에 옮길 건가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진행이 되면. 그래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그 기회가 와요. 그러면 진짜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그때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죄를 저버렸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영의 갈망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니까 영이 충만 안 해져요. 영이 세지질 않아요. 우리 영, 그 영. 예. 여기서 기도해서 충만을 받는 성령 충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내 안에 오신 그 영이 충만한 걸 말아요. 그 영이 충만해지고 그 영이 강해지고 그 영의 갈망이 강해지고 나면 그 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라고 영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영이 주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그걸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의 생각도 사라졌다가 떠올랐다 사라졌다가 그런 기회가 딱 와요. 그 기회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게 되면 그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영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희락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지? 충성과 온유 절제.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지난 40년 나의 인생은 9가지 열매를 맺히는 인생이었어요. 아직도 열매를 맺히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가시나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회를 봐서 육신의 죄 짓고 나서 여러분 회개하실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진실해질수록 단계가 진척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죄 짓고 회개했던 사람이 어때요? 육신의 기회가 왔을 때도 참 내가 지금 악한 짓을 한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 회개를 하고 끝내요. 그 다음은요. 육신의 생각이 와서 이게 그만둬요. 그 다음 육신의 정욕이 꺼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의 생각과 영의 기회를 포착해서 계속 순종함으로 영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거 제가 경험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딱 마지막 2개, 육신의 일과 영의 열매죠. 육신의 일이란 것은 결국은 육신이 죄를 짓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신의 일들은 분명하니 복수입니다. 곧 음행이 제일 먼저 나오죠. 왜 그러겠어요? 모든 육신적인 일에 있어서 공통점은 음행이니까. 더러운 것과 호색은 색욕을 말해요. 색욕. 그야말로 완전히 성적인 게 미쳐버린 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주술. 이 주술은 뭐냐? 술수를 붙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원수 맺는 것, 남을 증오하는 것, 그리고 분쟁하고 불화하는 것, 시기, 그리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분내고 진노하는 것, 당짓는 것, 다투는 것, 분열하고 서로 폭동하고 반란을 획책하는 것, 이단, 그리고 투기와 술취함, 그런 방탕함과 그런 흥청대는 것들,
그와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육신이 저지른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뿌리는 육신입니다. 그 안에 준동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원죄지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에 있는 모든 죄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안 싸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에요. 고린도 6장 9절 10절에도 나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5절도 그래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명확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학자들, 목회자들,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양심의 가축도 없습니다. 성경 볼 때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서방의 기독교가 그렇게 된 겁니다. 분명히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 중에 내가 먹고 싶은 안고로만 돌아간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저렇게 천국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제껴진다는 이야기는 쏙 빼버린 겁니다. 결국 그것이 500년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서구라파 교회가 텅텅 빈 그야말로 음습한 곳이 돼가지고 카바레로 팔리고 도서관으로 팔리고 모스크로 팔리고 음식점으로 팔려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코리아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제 제2 종교개혁, 그건 다른 것이 없어요.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복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그 진리를 여러분 전하고 그렇게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에 반대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그 영의 열매는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이건 단수예요. 인격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예. 그야말로 영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참수할 자도 없고 공격할 자도 없고 그것을 그야말로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건 뭐냐? 영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시제가요 직설법 과거 능동태입니다. 능동태예요. 내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못 박았냐?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이 속은 겁니다. 그러면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진 거냐?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종하사 저주를 해버렸어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정과 욕심도 이미 못 박은 것이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나도 육신과 모든 정욕에서 해방된 영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차이가 하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 짓고 나서만 회개를 해요. 그것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육신의 기회를 포착해서 여러분이 움직인 것도 회개하셔야 되고요. 육신의 생각이 올라온 것도 회개를 하셔야 되고,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 발동할 때도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영이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영이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고 영의 기회를 포착해서 순종하다 보면 영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방식은 어떻겠어요? 영에 민감할 때만 가능해요.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행위를 보고 말이나 보고 판단한 사람은 절대로 육신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회개하고 천국 가면 다행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거룩하고 흠없는 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을 그대로 방치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 때문에 천국은 어떻게 갈지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육신의 정욕 단계부터, 그리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어떤 기회 포착한 거, 육신의 일을 해서 죄 짓는 것 다 싸그리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오직 영의 충만을 구함으로 영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신령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